예, 오늘 말씀을 저는 양재 모임의 김용식 형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전하는 자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후의 수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나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우리가 나눈 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는 게 많이 아쉽지만 지금 뭐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얼굴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상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서로 이렇게라도 얼굴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준영님, 준영님 또 이렇게 헐렁거리셔서 오늘 또 신곡으로 오늘 따끈따끈한 어노인팅 2020 예배 캠프에서 올해 선보인 악보 구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아마 유료로 구입하지 않았을까. 생양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 메시지 때 이제 2장을 이제 나눴고요. 좀 오래돼서 간단하게만 좀 훑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매우 이상하고 나서 몹시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그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왜냐면 그 왕은 그 자신의 관심사가 온통 자기 자리, 위치, 지위, 왕권, 성공과 명예 뭐 이런 데에 이렇게 사로잡힌 나머지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상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왕에게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미래에 꿈을 가지게 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는 자나깨나 꿈에 나타났던 그 신상,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에 또 2장 31절에 처음에 이제 꿈을 꿨고 34절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또 두 번째로 본 게 있는데 이 처음에 보았던 거는 한 큰 신상을 보았다 그랬고요. 두 번째 본 거는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신상, 꿈에 본 신상을 이제 다 부서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손대지 아니한 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우상들을 부서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무턱대고 무조건 자기 꿈을 맞추고 해석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혜자랍시고 내 꿈도 못 맞추고 해석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위기 앞에서 그 지혜자 중으로 분류되었던 다니엘도 역시 목숨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우리가 세 칙이라고 얘기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공동체적 중보 기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가 임해서 그 꿈을 마치게 됩니다.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해내라면 어느 틀린지 알 수가 없어서 꾼 꿈까지 마치라고 했는데 진짜 마치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신 다니엘 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장면이 46절, 47절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오늘날 우리 현대식 우리에 맞게끔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사형일을 열심히 전했더니 영접도 하고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 예수님에서 헌신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유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 다니엘을 고위 공직자에 임명을 하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서 그의 그 동역자까지도 지방 주요 관직에 등용하는 이런 요구를 이제 다 들어주고 전체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장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충만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끝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은혜가 충만해서 이렇게 2장이 끝나고 3장이 이제 시작될 때 3장이 시작될 때 굉장한 반전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 우선 3장 전체는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3장 18절에 등장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3장을 볼 때 우리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이제 번역됐는데 이 부분 앞에서 우리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어떤 그런 목숨을 던지는 신앙,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많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작은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큰 반전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까 2장 47절에서 그렇게 뜨겁게 고백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체험은, 신앙의 체험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3장 1절에서 바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이 대목에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처음에 비비비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었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되게 외계인 같았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나는 있을까라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있다라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고 굉장히 가슴 뛰었던 그 느낌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예, 그러신 분도 계시고 뭐 어찌어쩌다 보니까 그냥 오셨나요? 어제 저녁에 제가 예전에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커피가 배달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커피 마셔서. 예, 어제 제가 예전에 CTS 그 라디오 방송 때 갔다가 거기서 만나서 인사 나눴던 한 목사님이 금천구 독산동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인데 지금 뭐 코로나가 2년째 지속되면서 이렇게 출석 예배도 어렵고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몇 분 안 되시는데 뭐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 올게요 하다가 이게 길어지면서 이제 한 분씩 두 분씩 점점 멀어지고 결국 이제 성도님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가족분들밖에 안 남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나 봐요. 새로운 지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도 그렇게 보고 또 어제 만나서 그 교제 나누는 목사님도 굉장히 평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다 치지만 사모님은 어떠십니까? 했더니 사모님도 평안하시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막 낙심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어제 저녁 식사 그분이 남양주로 이사를 오셨거든요. 예, 부모님이 여기 근처에 계시다 그래서 남양주로 이사 오셨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제 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약속을 미루다가 이제 어저께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근데 이제 만날 때부터 그분 친구분 개그맨 친구분이 있으신데 같이 만나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같이 셋이 만난 거죠. 개그맨 친구분하고. 이제 그 남양주로 이사 오신 목사님을 이제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뭐 환영해드리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만났는데 뭐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우리 직장 사역, 일터 선교에 대한 이런 사역 이야기를 나누고 BBB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개그맨 형제님이 저도 거기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줌으로 하니까요.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네. 자기 꼭 참석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이 되게 갈급하시더라고요. 이런 막 지금 개그맨 정선희 씨가 인도하는 성경 읽기 줌 모임에도 참여하고 계시고 그런 것만 여러 개를 하고 계시나 봐요. 근데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자기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살아내고 싶다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제 커피숍에 저녁 때부터 만났는데 커피숍이 10시에 문 닫는다고 손님 이제 영업시간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얘기하다가 끝나고 너무 아쉽다고 더 얘기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시면 저랑 또 얘기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월요일에 얘기하시죠.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분 모습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났던 거죠. 맞아. 10수년 전에 제가 모임에 처음 왔을 때 썼었지. 오늘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뭐 이거랑 완전 똑같다고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뜨거웠던 마음, 우리 비비비 처음 만나고 순장의 삶, 훈련 받았을 직후 우리 다음 주면 또 우리 신입 예비순장님들 맞이하게 될 텐데 그 훈련 직후에 그 뜨거웠던 마음들, 비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들, 그 마음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순장님들 사그러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불이 막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도전을 주고 많은 분들이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같이 함께하는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2절 말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신앙 이전의 모습, 우상을 의지했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까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높이고
막 그런 그런 삶을 원했던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말한 겁니다. 지금 왕은 이 우상을 만들고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한 낙성식 행사에 소위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그 여기 쭉 열거되어 있는 뭐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위공직자들, 높으신 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대한 행사를 치르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 낙성식 행사는 굉장히 거창하고 막 이 웅장하게 치러졌던 행사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행사 자리에는 각종 화려한 악기들, 그러니까 엄청 이 프로페셔널한 뭐 군대가 아니니까 이건 뭐라 그래야 되나? 군악대 같은 그런 그런 오케스트라 뭐 이런 것까지 의리의리한 이 낙성식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장면인 거죠. 5절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런 어떤 나의 공적을 기르기 위한 이 행사, 낙성식 행사를 이렇게 크게 치렀다는 것은 결국 나의 명예를 높이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국 그 제국의 치하에 있던 주변 다른 이 외국 인사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서 그의 세력을 과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방의 우상화, 열방의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4절 말씀인데요.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네. 이게 지금 자기네 나라 사람들만 있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4절에 그랬죠.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니라. 또 뒤에도 나오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야 다 집합해. 그러니까 아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초대에 거부할 수 없어서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 참석한 인사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서 내키지 않아도 그 자리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우연찮게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저도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전방사단 그 지휘관 대대장이 월북했었던 사건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언론에서 크게 언급을 하지 않았었나 봐요. 뭐 끄떡끄떡 하시는 분 계시는 거 보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전방 철책사단을 지키는 대대장이 운전병하고 당변병을 데리고 월북을 하려고 운전병한테 얘기했더니 운전병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권총을 꺼내서 운전병 발에다가 총을 쏘고 걔를 버리고 통신병, 당번병이죠? 통신병 너는 갈래? 예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둘이 찝차를 몰고 북으로 월북했던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아마 걔는 무서워서 그랬겠죠. 북한이 좋아서 따라갔겠습니까? 근데 지금 생사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 대대장은 이제 북한의 선동행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뭐 대남방송이라든지 뭐 삐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따라온 통신병은 어땠대더라 한마디도 없고 아무도 오늘날까지도 모르는 거죠. 생사를. 그런데 그 발에 총 맞은 그 운전병은 뭐 얼마나 다쳐서 얼마나 치료했고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총 맞고 다리가 하나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안 쫓아간 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대대장이라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불쌍한 청년 둘이가 조국을 떠나서 월북을 할 뻔했는데 한 명은 눈치 보고 무섭고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쫓아갔고 한 명은 살아남은 거죠. 이 한 사람의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한 사람의 영적인 타락이
그 사람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운전병처럼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 눈치, 정치적인 이슈, 외교적인 문제 이런 걸 다 치우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리얼 크리스찬 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죠. 네,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그들은 그저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 지방 고위 관직에까지 등용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배 아픈 사람, 시기하는 사람, 이 경쟁자들, 소위 말하는 경쟁자들이 시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는 그 세 명의 이 리얼 크리스찬들을 왕 앞에 가서 누명을 씌우고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3장 8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신앙의 선배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줬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와 같은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략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첫 번째는 직장에서 어떤 업무적인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제자의 삶도 잘 살지 못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회사 일은 굉장히 잘해요. 업무적으로 굉장히 능력 인정받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일터 선교사로 순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그 역할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일만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세 번째는 반대로 회사의 업무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일터에서 여기서도 또 갈릴 수 있는데 제자의 삶을 잘 살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는 그냥 그리스도인의 티만 엄청 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별로 이렇게 좋은 소리도 못 들을 수도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묶어서 생각할게요.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일터에서 업력도 인정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서 일터 선교를 잘 감당하는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이 네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순원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 순원, 내 순원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올릴 때 그 네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땅히 순원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제일 우선순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수레바퀴 그리스도인의 베이직 삶, 제자도 당연히 우린 그게 메인이죠. 그걸 최우선으로 해야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되는 순원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도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게 순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래야 네 번째 부류로 가야 우리가 여기서 말한 네 번째 부류란 아까 그 고위 공직에 올라가자 가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승진을 잘했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그냥 저분은 참
이 회사 내부에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아까 그 겉모양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티를 내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럴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들의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게 될 거고, 우리가 평소 준비한 것을 대답해주면 그게 우리의 일터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네 번째 부류에 속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모함과 시비와 어떤 것들이 뭐 여기 계신 우리 수녀님들 중에서도 많잖아요. 네. 그냥 그리스도인이 잘 나간 게 그냥 싫은 거죠. 마치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저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시 순장님이시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억울하게 직장 안에서 억울한 일로 힘듦을 당하든 아니면 아까 어떤 부족한 부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순원들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거에 대한 조언과 또 대안까지도 같이 고민해주는 우리 순장님들이 다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핵심 주제인데요. 오늘 다니엘서 3장은 이런 세 명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참 멋있었다. 와, 목숨 걸고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이걸 보여주려고 단순히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그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하게 되죠. 이들이 화형을 처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협박과 회유를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평상시에 화형시킬 때 그 온도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래. 이렇게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진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극적인 결과가 꼭 나타나야지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우리가 잘못 인식해서는 또 곤란하겠죠. 그 부분도. 이거는 일반화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가 아플 때 큰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자. 기도하면 다 되지.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했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게 이제 객관화의 오류인 거죠.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때에만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이고 죽을 병 걸렸다가도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거지 우리가 엄청 믿음으로 엄청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했다고 되고 시간이 부족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닌 것이죠. 어쩜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금 길게 지나오면서 우리도 그런 것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코로나 안 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만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아무튼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것 뿐이지 그들이 죽을 각오로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엄청 좋아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 이건 잘못된 접근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27절도 보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여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그 세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지금 그곳에 아까 열방의 우상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불러 모았던 고위 관료들 또 주변 이 외국 사람들까지도 그 자리에서 그걸 목격하게 된 거죠. 경험하게 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오늘 3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인 우리들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열방의 우상화가 다시 열방의 복음화로 바뀌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아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었죠? 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놓아놓고 우상숭배 낙성식을 막 시도했다고 다니엘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여러 번 기록했었는데 29절에서 똑같은 표현이 나오지만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그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결론이 뒤바뀌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강남 1지구 모든 순장님들이 우리가 처음 BBB 만났을 때 그 감격, 우리가 처음 BTC 훈련을 수료했을 때 그 감격, 그 뜨거운 가슴을 잃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더 치열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믿음은 다 작은 거잖아요. 우리 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 영혼들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열방이 복음화가 되는데 우리를 작은 불씨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